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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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 마치는 부분에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되어질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이 찬양이 마틴 루트가 가사를 쓰고 그 후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585장 같은 경우에는 이 패러프레이즈라고 합니다. 원래 이미 있는 곡을 조금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죠. 이미 있는 곡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학사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능통한 자였다. 또 역대기에도 보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이 다 예배하는 일에 익숙하고 뛰어난 자들이었다, 이런 모습들이 있죠. 옛날부터 그런 소망들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필요한 찬양 가사를 쓴다든지 곡을 만든다든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찬송을 부를 때 누군가가 인도자가 없었어요.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중간에 앉아있는 권사님 한 분이 찬송가 330장 합시다 이러면 그냥 막 5부 6부 막 그냥 이루어져. 이미 있는 곡을 그냥 막 스스로 바꾸어서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막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얼마나 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냥 익숙하다 이 말은 그냥 늘 하던 대로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더 기쁘고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예배들이 되어져. 이건 뭔가 짜여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또 주님 앞에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가사를, 믿음의 고백을 가사를 써내고 또 곡을 쓰기도 하고, 우리 지호가 요즘 전기 공부한다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곡을 쓰기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소원을 드리며, 그래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사갈 지파에 정말 주님 앞에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2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을 정말 288명의 예배 인도자들을 주셨고 3,000명이 넘는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PPT. 사도행전 8장 27절에 28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 3,000km가 넘어요. 왕복 3,000km 예배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000km 넘어서 계시는 분 여기 혹시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3,000km의 먼 여행길을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입니다. 흑인입니다. 이방인은요 차별을 받아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와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머물다가 그냥 먼 발치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그냥 보고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있어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검게 걸린 얼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검은 것을요, 악의 상징으로 묘사하는 편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것은요, 간혹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 간판을 해놨는데요. 교회 간판을 이렇게 재정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간판을 전부 다 까만색으로 이렇게 하얀 바탕에 까만색으로 해놓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이름 앞에 십자가도 까만 십자가를 이렇게 해놨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검은 십자가는 보면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을 상징하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검은색 하면 악의 상징들을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검게 그을린 얼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피부과 가서 뺄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부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도요,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 유대인들이요, 알리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자, 에티오피아 내시의 예배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왕복 3,000km를 이방인의 차별받죠.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방인의 뜰에 머무는 인종차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치른 예배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예배예요.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어떡할까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은 빌립 집사에게요,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 집사에게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말하세요. 광야로. 광야 남쪽으로 가라고 말하세요. 이 광야 남쪽이 어딜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쪽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그쪽입니다. 가드 다 그쪽 남쪽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잘 되는 곳을 놔두고 엉뚱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도 건축해야죠. 많은 사람들 천국 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막 개척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잘 되는 곳을 놔두고 엉뚱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한 사람 때문에요. 에티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곳을 놔두고 빌립에게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습니다. 그 3,000km,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예배에 나온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온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는 그런 예배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날에는 너무 편해져 버렸잖아요. 오늘날에 너무 편리해 버렸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힘들면 안 하잖아요. 안 해버리잖아요. 너무 그냥 쉽게 해버리죠.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결코 하나님의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편을 좀 많이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시편은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다 시편이 똑같은 시편이 아니에요. 시편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시로 된 노래, 가사와 그렇게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가사 중에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호소하는 탄원의 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편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의 시편이 있고 감사의 시편들이 있죠. 또 어떤 시편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노래하는 제왕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인천에 댕겨왔는데요, 마가다락방 부기청 청년예배에 유기승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요, 방바닥에 앉아서도요, 인천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유기승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집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집회의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누워 자고 그냥 깨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다시 집에 돌아가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기록으로 남겨보고 일기로 적어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적어보라고. 그러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된다고. 오늘 여러분들 눈 표정들이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만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가서 다 이자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오늘 하루를 결산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적어보십시오. 기록해 보십시오. 그걸 기도로 남겨보십시오. 마치 시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상황들을 주님 앞에 그냥 시로 읊어드린 거예요. 그게 노래가 되고 그게 가사가 되어지고 그게 찬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들을,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노트에 기록해 보십시오. 1,000원짜리 노트 하나 사가지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그런 노트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기로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요, 그것이 다 내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내게 재산이 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는 제왕시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슬기로움을 드러내는 지혜의 시도 있고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순례의 시도 있고요, 심지어 악인들을 벌해달라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에 보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어주십시오, 이런 표현들, 이런 악인들을 벌해달라는 저주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이점이 뭐냐 하면, 이 시편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가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 이 하루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실 때 노트를 하나 사가시소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주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누군가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태경, 오늘 오전에 본문이 뭐였지? 로마스 이러면 우리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뭐였지? 본문은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인데요. 시편이 인간이 드린 하나님께 찬양 시가 성경이 되었어요. 막 이러면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이렇게 막 구구절 끈적끈적. 아니, 이래야 돼야 되겠지, 그지, 태경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드렸던 시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 성경이 되어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한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딱 접어가지고 딱 절반을 펼치면 어디가 나올까요? 어디가 나올까요? 시편이 나오겠죠. 여러분, 성경 중에서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 150편입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짧은 성경이 시편 117편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짧은 성경을 읽으려고 시편에게 덤겼다가 119편에서 좌절하고 여러분, 성경을 쫙 펼쳤을 때 가장 한가운데 있는 장이 무슨 장일까요? 시편 118편이에요. 성경을 딱 손에 쥐고 가장 가운데를 펼치면 그곳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한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시편 2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편을 보면서 오늘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저는요,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풍속에는 잘 맞지 않죠. 그죠? 부부간에도요, 우리나라 부부들은요, 이것마저도 어색해요. 가족끼리 와이라노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풍속에는요, 입맞춤이라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모, 자녀들 사이에서 허용되는 일이죠.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비인격적인 신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사랑하고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 되라는 의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비인격적인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무신론자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무신론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으로 전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없는 삶이에요. 어제 유계성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안에 교회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없다면 무신론자하고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증거가 없어요. 삶으로 전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디도스 1장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전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건 무신론자예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두려움들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판단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들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없어졌어요? 오늘 얼굴이 염려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부터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표정에서부터 납니다. 사람들이 묻죠. 무슨 일이 있냐? 아니야.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날마다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어느 날 얼굴이 막 밝아졌어요. 야, 너 혹시 뭐 어디 믿는 데가 있는가 보지? 여러분, 예수님과 입맞추는 관계가 있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입맞추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입맞추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과 입맞추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설교를 듣는 집회가 아니라, 어떤 강연을 듣는 집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입맞추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커 보이던 세상은 너무나 작아지고요, 커 보이던 문제는 너무나 작아지고요, 작아 보이던 하나님은 너무 크게 보이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시작.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과 같은 예배는요, 창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그 발에 입맞추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엎드려 그의 발에 입맞추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입맞추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올 때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과 입을 맞추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복종을 다짐할 때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입맞추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누구도 예수님과 입맞추는 예배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학습받고 주일학교 보조 반사가 되면서 제가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안 해? 가만 안 있어? 어디 이런 거였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죠. 그 중에 하나 진짜 말 안 듣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성가대 가운을 따로 이렇게 보관해두는 장소에 있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밀실이었는데 따로 들어와. 이게 교회 안에서의 일상이었어요. 누구도 예수님께 입맞추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떠들지 마! 조용히 해! 이런 거였어요. 목사가 되고서도요, 예수님께 입맞추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 순서라든지 예배 분위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성가대, 아니면 설교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솔직히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예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그냥 핑계로 우리는 고신에서 자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손을 드는 것도요 10년이 넘게, 이만큼 올라오는데 10년이 넘게 걸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들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세상을 이기게 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요, 자신의 교회의 예배는 마치 예수님 추도식 같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이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요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저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시찰이나 노예나 모임을, 노예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작은 어떤 친목 모임들, 이런 모임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선교회나 전도회나 이런 데 하면 늘 습관처럼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어제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오늘 당신들 이 예배 헌금 드리러 온 거죠. 당신들 돈이 배설물처럼 여겨지죠.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배는요, 주님 앞에 헌금 드리러 가는 거예요. 감사 헌금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자도 좋지만요, 성도들과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우리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암로교회가 앞으로 이제 목장,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모임들, 소그룹들이 생길 때 이런 얘기들은 절대로 금지. 길게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이나 전도회 모임을 하든 우리 예배하고 합시다. 예배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은호는 다음에 하기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정말 예수님을 기뻐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혼자도 좋지만 성도들과 다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좋아서 주님 앞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친밀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입맞추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하여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장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요,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아픔과 상처들, 전쟁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지존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이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런 어떤 전쟁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들이 드세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당연히 그 가운데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야간에, 밤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급습을 합니다. 저 요새 노안이 와가지고요, 밤에 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두워서 눈 뜨고도요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탱크들이요 야간에 거길 급습해요. 그리고 중요한 타깃을요 정밀 타격합니다.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시리아의 또 이란의 혁명 수비대 이런 애들이 전쟁에 개입할 것들을 우리가 염려했잖아요. 못해요.
여러분, 하마스보다 더 무서운 놈이 레바논 헤즈볼라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이 되어주는 놈이 누구예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예요. 그들과 손잡고 있는 나라가 이라크죠, 요르단이죠, 이집트죠. 열국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보세요. 이스라엘 안 보여요. 대한민국은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은 안 보여요. 저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지만, 하나님, 레바논 헤즈볼라와 시리아, 이란의 혁명 수비대, 거기에 합류해서 합세하려고 하는 이라크나 여러 가지 많은 열국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서쪽을 향하여 눈만 돌려도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조롱하여도, 세상이 무시하여도, 아무리 세상이 부인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장엄하게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이미 시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 무서운 공포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시편 2편 9절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 하시다. 아멘. 시편 2편 1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죄인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은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계시록 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예수님께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누구에게 이 진노가 임합니까? 예수님과 입맞춤하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이 진노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40편 7절입니다.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러분, 전쟁의 날이에요. 전쟁의 날이 언제일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전쟁, 무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셰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나셰크입니다. 그런데 입맞추다라는 단어가 나샤크예요.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시편 2편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입맞추다, 무슨 단어예요? 나스쿠. 다 같은 의미예요.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께 입맞추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스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 110편 5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시작.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언제를 얘기해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 노하시는 날,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예요? 주의 전쟁의 날이에요. 주의 진노하시는 날이에요. 주의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주의 진노의 날, 그 주의 전쟁의 날, 그날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나스쿠, 주님께 입맞추는 자들이에요. 아멘. 시편 91편 1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전쟁의 날이에요.
지금이 바로 전쟁의 날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을 살아낼 때에 시편 91편이 바로 그 의미가 되어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들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예수님께 입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날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예배. 또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입맞춤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게려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면 중국 교회에 처음으로 성경책을 받아든 성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성경책 박스를 갖다 주니까 평생 처음으로 성경책을 받아드신 거예요. 성경책 입을 맞추잖아요. 입을 맞추. 여러분, 러시아에서 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 우크라이나나 또 아니면 스탄 이쪽으로 다 뭡니까? 포로로 다 그 얼음 구덩이에 흩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성경책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30년을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입맞춤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입맞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입맞춤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하여 선을 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의 노하시는 날에, 그의 전쟁의 날에, 그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 입맞추는 자들이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입맞추시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입맞추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에티오피아 네시아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절대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예수님께 입맞추는 그런 복된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마지막 전쟁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시편이 한 중간에 있듯이 우리 삶의 한 중간에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과 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심하게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에서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편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리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인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입맞추는 영적인 예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입맞추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익숙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